젊은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젊은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준비를 해야 한다. 예배는 반드시 준비한 만큼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하죠.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갈급해 하기로,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기로, 하나님을 더 배고파 하기로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있다면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얼마만큼 먼저 와서 정말 예배를 준비하느냐, 그것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미리 와서 10분이라도 미리 와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이미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예배할 수 있고, 믿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조용히 예배할 수도 있고, 냉랭한 사람도 있고, 뜨거운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더 갈급해하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더 배고파하기로 결정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기로 결정합니다. 더 목말라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더 배고파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으시며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깊은 지성 속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 속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 결박하고 제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난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아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마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한같이 흐르고 주잡이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 덮은 목소리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주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배하며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아멘.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그 신령과 주님의 그 신령과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을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뭐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을 주님 한 번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죽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이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이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 시선이 있는 곳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고백하여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일뿐만 아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아버지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 영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말씀 있는 곳으로 나의 마음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감명하시는 분 그곳자는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사는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사는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통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그곳 자는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그곳 자는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곳 자는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소망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의 말씀 향하여 내 영혼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열정,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참 생명,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네 고백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 주님 나의 심장이 주를 향하여 뜁니다. 주님 나의 모든 호흡이 주님을 향하여, 예, 주님을 향합니다. 나의 모든 호흡이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샘솟고 우리에게 힘이 아버지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합니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주일 4부 젊은이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4부와 5부 예배 함께 통합해서 우리 청년층과 장년층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훨씬 더 풍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구두 광고 드리겠습니다. 3월 침례식 다음 주 주일 침례식이 있게 됩니다. 오후 5시 30분에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오부 예배 전에 이제 침례 받게 되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틴 청년사역국 캠퍼스 개강을 맞아서 전도 및 신방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5일 화요일 성균관대학교, 6일 수요일 경희대학교, 7일 목요일 경기대학교, 8일 금요일 아주대학교 캠퍼스 전도를 실시하고 또 캠퍼스 재학 중인 학생들 신방하게 되는데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만나서 또 식사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1기 중보기도 훈련반 3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게 되는데요. 각 공동체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네이버 신청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함께 중보기도를 훈련하고 또 실습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3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6시 20분부터 7시 20분까지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모임 가질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쿠워십 계속해서 성화관 4층 인이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만의 찬양 모임인 에스쿠워십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형제 자매님들 예배 마치고 무대 옆 오르간 앞으로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사부에 참여하셨던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 말씀 많이 들으셨지만 저희 오부 청년 예배 우리 참석했던 청년들은 무려 2년 만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나오실 때 우리가 축복송으로 환영하고 좀 따뜻하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송을 받으며 강단에 선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통합 예배가 되면서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6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아직도 한 번 더 설교가 남아 있어요. 근데 목소리는 괜찮죠? 조금 듣기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복음의 역사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극심한 박해 가운데도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민간 가운데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한때는 3,000명, 한때는 5,00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8,000명이 이미 훨씬 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 어쩌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는 맘모스 교회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고 매를 맞고 투옥당하였지만 그러한 것들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히브리파 과부는 늘 구제의 대상이 되었는데 헬라파 과부는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던 겁니다. 히브리파 과부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과부가 된 사람이고 헬라파 과부라는 사람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살다가 과부가 되었는데 팔레스타인의 오순절에 찾아와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주는데 팔레스타인에 살아왔던 과부들은 늘 구제의 대상으로 구제미를 주었는데 구제금을 주었는데 구제품을 주었는데 외지에 가서 살다 온 사람, 역이민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문제로 알고 사람들을 뽑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습니다. 최초에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또 성령과 지혜로,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 6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7명, 스데반, 빌립, 브로가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이었습니다. 근데 7명 모두가 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 뽑혀진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7명의 선택한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가지의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누가 맡으면 좋을까요? 경험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재능이 많고 탁월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을 가진 사람? 성경은 그런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학력과 가문, 문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의 경험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우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 자, 칭찬 듣는다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죠?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괜찮아. 중앙교회 청년인데 정말 괜찮아. 어떤 형제가 저 자매랑 만날지 모르지만 진짜 대단해. 아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현실을 직시해서 정직해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형제 참 괜찮아.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칭찬 듣는 사람에 반대되는 개념이 비난받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경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뭐 가문이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면 된대요. 신앙적인 요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된다는 겁니다. 소위 모범적인 사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 우러름의 대상이 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예배당에 한 1, 2년만 다녀도 스데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스데반 이름 그 뜻이 크라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스데반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6장 15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얼굴이 그를 말해줍니다. 처음 이 사람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당치 못하였다. 그는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회당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리버디노 구레네인이라 말은 구레네가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3000년 전에도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어디에 있죠? 이집트에 나일강 하류 삼각주의 가장 큰 도시, 로마 제국 당시에 세계 3대 큰 도시가 첫 번째가 로마였습니다.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사람 역시 뭐예요? 팔레스타인 밖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리기아 아시아는 소아시아예요. 여기도 팔레스타인 밖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스데반이 무엇을 위해서 뽑혔습니까? 구제에 빠지고 있는 헬라파 과부를 돕는 일을 위하여 뽑혀졌는데 똑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죠. 적반하장이 되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잡는데 어떻게 잡았는가?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꾸며냈다는 겁니다. 사주했다는 겁니다. 교사했다는 겁니다.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샀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끌고 갔습니다. 공회, 요사이 말로 말하면 법정입니다. 근데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그게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면 안 되죠.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상을 줘야 하고 칭송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매수당한 거짓 증인에 의해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온갖 모함을 받습니다. 조롱당하고 비난받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들이 행하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다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선택받았던 사람, 그가 잘한 일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아주 여차하면 던질 돌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 15절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합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지금 돌을 던지려고 사람들이
떼서리로 몰려와 있는데 거기에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얼마나 벌벌 떨어야 할 상황인데 스데반의 얼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광채가 난 얼굴의 이야기가 몇 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비를 받아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라.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은 광채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흰 옷을 입은 광채가 그의 가운데 났다. 그리고 스데반에게서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빛나는 얼굴, 광채나는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저는요, 얼굴이 이렇게 깊은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지난주 얼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모양의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아마 제가 읽은 페이지 수만 수백 페이지 읽었을 거예요. 얼굴에 관해서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얼굴이 뭔지 아세요? 다 알죠. 이게 얼굴이죠. 근데 이 얼굴이 왜 얼굴인가? 얼이라는 거, 한국인의 넋이에요. 정신이에요. 사상이에요. 영혼을 말합니다. 혼을 말합니다. 굴은요, 터널, 통로예요. 통로. 얼굴은 내 마음의 생각과 사상을 나타내는 창이라는 겁니다. 이게 통로라는 거예요. 이 얼굴 생김새는 엄마 아빠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이는 걸 저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성형외과 의사가 결정하지 어떻게 엄마가 결정하냐. 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표정은 내 안에 있는 게 결정하는 겁니다. 표정은. 링컨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이 40이 되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다. 공자가 말하는 자활 40이 뭐라고요? 불혹,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은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이요,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했는지도 모르죠. 얼빠진 사람. 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요, 얼이 빠졌어요. 넋이 빠진 겁니다. 혼이 빠진 거예요. 얼간이라고 들어봤어요? 얼간이? 얼이 갔어요. 넋이 간 겁니다. 이게 다 정신 나간 사람. 이게 다 얼 빠졌다는 말이나 얼간이란 말이나 정신 나간 사람이나 다 그렇고 다 비슷한 종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 제가 어저께 찾아보고 알았어요. 이거는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어리석은 사람, 넋이 썩어, 정신이 썩은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른이 왜 어른인지 아세요? 얼이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한 상태, 그게 어른이래요.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인가? 얼이 아직도 여려, 얼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래요. 제가 찾아본 글에는 하여간 그렇게 나왔어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면 궤변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때 먼저 얼굴을 보는 것은 마음 상태에 따라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얼굴의 표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얼굴 표정은 영혼과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얼굴은 마음의 색깔을 담고 있는 유리병과 같아서 파란 것을 넣으면 파란색이 보여주고 노란 것을 넣으면 노란색이 보여주고 빨간 색깔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빨간색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음흉한 생각, 나쁜 생각, 사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면 내 얼굴에 그게 나타나고, 착한 생각, 나누는 생각, 사랑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충성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얼굴의 표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얼굴의 외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전자에 의해서 또는 성형외과 의사, 요새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굉장히 썰렁한 이 조커이지만 아재 개그이지만요, 천국 문 앞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들어보셨죠? 왜 그렇게 복잡한가? 이게 보낼 때 얼굴을 갖고 안 오고 딴 얼굴을 갖고 와서 하도 성형을 해가지고 원본 대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형
많은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그 사람 몸매 예뻐. 그래도 가장 먼저 만나면 어디를 봐요? 얼굴 보는 겁니다. 야, 너 허리가 그렇게 예쁘다며 빨리 옷 벗어봐. 허리 좀 보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 발이 예쁘다며 양말 좀 벗어봐. 이렇게 안 합니다. 일단 만나면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굴을.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이 왜 이래요? 얼굴 봐요, 안 봐요? 봐요. 얼굴 보는 겁니다. 아, 그 사람 손이 예뻐. 얼굴 안 보고 당신 나 손 보러 와서 손 좀 대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라. 미간, 눈과 눈 사이에 붙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얼굴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시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그 시선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얼굴로 태어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한평생 동안 얼굴은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김새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표정이 바뀐다는 겁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바뀌어요. 아무리 예쁘게 깎아놓은 듯한 미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도 사악한 생각을 가지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십시오. 보세요. 좀 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일주일에 3편밖에 안 본대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그럼 다 보는 거예요. 그거는 다 보는 거예요. 무슨 3편이 다 보는 거지. 저는 시청률이 30% 40% 넘어가는 드라마는 꼭 봅니다. 다는 못 봐도 하여간 꼭 챙겨봐요. 현대인들이 어떤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는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지. 드라마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는 한 번도 없어요. 드라마가 끝난 뒤에 한꺼번에 본 건 있어요. 한꺼번에. 어떤 드라마는 이틀 만에 50번까지 한 걸 이틀 만에 다 봤어요. 한숨도 안 자고 48시간 동안. 밥도 먹어가면서 봤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에는 테이프를 리와인드 시켜놓고 가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멋지고 근사해도 나쁜 짓만 계속하는 역할로 나오면요,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오면요, 사람들이 만나면 탤런트 만났다고 뭐 사인이 아니고 물병을 던지고 막 욕을 해요. 침을 뱉고. 왜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진다. 근데 진짜 얼굴에 자유가 충만하고 별로 안 생겼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씨가 곱고 착하고 선한 일만 하고 막 남들에게 사랑만 베풀고 이러면요, 괜히 친근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확실히 그래요. 저는 확실히 그래요. 그의 마음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그의 얼굴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요, 뭐 예뻐진다, 뭐 섹시하게 보인다 그러면 별것 다 해요. 제가 어떤 날 병원에 갔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목사님 이걸 꼭 맞아야 되겠다고 주사를 얼굴에 주사를 놓더라고요. 전 뭔 주사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보톡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보톡스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물론 그건 벌써 오래전이에요. 지금 보톡스 안 맞아도 통통하잖아요. 그죠? 예뻐진다, 섹시하게 보인다 그러면 썩은 송작물이라도 막 먹을 판이에요. 지금 아랫난닝구만 있고 온몸에 뭐들을 갖다 다 흙을 발라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별거 다 해. 그죠?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아요. 성형외과를 찾아가는 게 결코 나쁘게 생각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미를 추구하는 마음, 예쁘게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예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는 문제가 돼요. 매일 아침 2시간 3시간씩 화장대에 아파갖고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정말 보다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거 썩을 몸뚱아리를 너무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1년에 한 번씩 2번씩은 평균 성형외과를 맨날 간다. 제가 기네스에 기록해 봤더니 성형외과를 제일 많이 간 사람이 365번을 갔더라고요. 얼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 놀라는 거 보면 비슷한 사람 있나 봐요. 여기도. 그건 아니죠. 그거는 내 내적인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최치, 내 영혼에서 나오는 은은한 향기, 내 올고전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꿋꿋함과 아름다움, 그 인품과 신앙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영혼의 거룩한 향기,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보좌관이 사람을 천거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름을 대요. 한마디로 링컨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 얼굴 때문에 안 된대요. 아니 링컨 같은 대통령이 얼굴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비서관이 계속 아니 얼굴 때문에 안 된다니 각하 같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당연하지. 그의 얼굴은 그의 삶을 책임지는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설교 듣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3초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잘 살아온 사람 같아요? 예? 아니에요? 귀염둥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겠죠. 그러면요. 내 얼굴을 보십시오. 내 스스로의 얼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 정말 참 대단한 인물이죠. 한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의 복제품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1번으로 꼽은 사람이 백범이에요. 백범이에요. 저는 이 말 한마디 통계표를 보고 대한민국 소망이 있구나.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그런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그런 예쁜 얼굴이나 멋지고 근사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백범의 복제품으로 내가 살고 싶어 한다. 이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백범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과거에 시험 보려고. 그래서 황해도 해주에서 당시에 경과라고 하는 경과 과거 제도의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싸들고 와서 몇천 양, 몇백 양씩 주면서 관직을 사는 것을 보고 나는 이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 시험도 안 보고 과거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겁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공부한 것 갖고는 이제는 틀렸고 나는 관직을 안 나가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두문불출하고 관상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관상학을 열심히 봅니다. 저는 관상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생각도 없고 관상을 그렇게 꼭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관상의 통계학적인 자료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 듣고 관상 보러 갈 필요는 없어요. 관상 혹시 보려면 저한테 오면 제가 잘 봐드릴게요. 제 부전공이 관상학이에요. 안 믿으시네? 일반적으로 하나만 공개해 드릴게요. 예수 잘 믿는 관상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잘 됩니다. 그건 하나 제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요, 관상학을 열심히 3개월 동안 공부하고 거울을 갖다 놓고 자기 관상을 보는 거예요. 백범이 자기 관상을 보는데 자기가 자기 관상을 보고 기록한 글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얼굴을 뜯어보아도 천격인데다가 빈격에 흉격을 겸하여 있다. 천격, 천하다는 거예요. 빈격, 아주 가난하게 살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흉하게 생긴 흉격까지 겸하여 있는 겁니다. 이게 백범 스스로가 자신의 관상을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 관상,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계속 관상책을 읽어봤더니 관상책에 다음에 글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는 겁니다. 책에 상호, 불여, 신호, 신호, 불여, 심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얼굴이 좋은 것이 몸이 좋은 것만 못하고 심성이 몸보다 몸이 좋은 것보다 심성이 좋은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마음이로구나. 그래, 나는 생긴 게 이랬으니까 내가 내 마음에다가 그리고 자기의 온 정신과 온 혼, 자기의 얼을, 자기의 넋을, 자기의 영혼을 민족과 조국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백범이 나오는 거예요. 백범이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미남이 훨씬 많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늘 링컨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얼굴이 길쭉한 원숭이 같다, 이런 정적들이 표현한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외모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내 얼굴에 적어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채는 안 나더라도 좀 희끄무리한 빛이라도 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좋은 말인데 그러면 꼭 광채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아까 잘못 말했어요. 광채가 나요, 광채.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스데반. 그 속에 말씀이 꽉 찬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오늘 보면 55절부터 읽었는데요, 2절부터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공회 앞에서 그가 변명했는데 공회 앞에서의 변명이 아니라 그의 복음 전파고 그의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의 역대의 모든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는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는가, 그가 할례 의식은 어떻게 됐는가, 이삭에 대해서, 야곱의 일대기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종살이가 어떻게 되었고, 모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아웃 오브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가는 상황을, 그 광야에서의 성막의 중심으로 어떤 삶이 있었던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 이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수아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다시금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 이후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왕조시대, 사울은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여기에 구약에 담겨진 핵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가득한가? 사람은 가득한 게 나오면, 물이 가득한 물통에서는 물이 나와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화나지 아니에요. 내가 화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화가 나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요, 툭 차면 사랑이 툭 튀어나오지, 미움이 가득하니까 건드리도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듣사옵나이까? 네가 그렇게 하는데 돌 붙여도 화를 내겠다 아니에요. 내 안에 화가 있으니까 화가 나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무슨 짓을 해도 건드리면 사랑이 나오죠. 술이 가득한 술통에서는 술이 나오고, 쌀이 가득한 쌀통에서는 쌀이 나오지, 화가 있으니까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 스데반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스데반의 말씀이 끝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54절,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첫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헬라어 원어의 뜻은 크게 노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입니다. 그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간다, 원어의 뜻은요, 분노하여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노하여 감정이 격해진 사람들, 이를 갈며 분노가 극에 달해서 살기가 등등하게 지금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스데반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심으로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돌로 던지는 겁니다. 그 스데반은 죽어가는 겁니다. 계속되는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축복받은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 밖에서 죽어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성 밖에 끌려나가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성내에 죽지도 못합니다. 성 밖에 끌려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 죽어갑니다. 이게 무슨 행복한 죽음이에요? 이게 무슨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이게 신앙이네. 결말이 이렇습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그런 일을 가는 사람, 크게 분노하여 감정이 격하해진 사람, 일심으로 돌을 들고 치려가는 그 사람 가운데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은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3대 4대를 다 보면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지금 자기의 눈앞에 던져지는 것은 돌멩이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화난 사람들이에요. 일심으로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성 밖으로 끌어내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세요. 성경을 주의 깊게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생각,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께서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뭐야? 앉히셨느니라.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침례교회는 대체로 하지 않지만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해요. 어파슬 크리즈, 사도들의 신조를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쭉 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하늘이 열려진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 이후에 사도행전 12장에 가야 순교하고 베드로는 그 훨씬 뒤에입니다. 그런데 순교의 장면을 보고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순교를 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만 별로 감동이 없지, 이건 정말 감동이 넘친다. 앉아 계시던 주님이 일어나셔서 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보십시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열려진 하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에 오메가 포인트, 인생의 출발이 알파라면 인생의 마지막은 오메가예요. 오메가는 언제 올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어떤 사람은 90년, 100년 만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오메가의 순간, 내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가는가. 스데반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짤막한 이야기, 시간이 갔지만 제가 짤막한 이야기. 이번에 상해 임시정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200여 명, 190명이 갔다 왔는데요, 전 정말 놀랐어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전날 그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입단합니다. 김구 앞에서, 김구는 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김구 선생님 앞에서 거사 1시간을 앞두고 시계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시계는 새로운 시계 6원짜리였어요. 김구 선생님 차고 있는 시계는 2원짜리예요. 선생님, 제 시계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 좋은 시계를 가지시고 선생님의 시계를 정해주세요. 그 시계를 받고 찹니다. 그리고 수통의 폭탄, 도시락 폭탄 2개를 준비한 채로 홍크 공원, 지금은 루신 공원이라고 하는 그 의거 현장으로 그가 갑니다. 정확히 1시간 뒤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사성 장군, 중국 전체를 다스리던 장군이 죽고 삼성 장군 및 대사, 아주 중요한 인사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그의 희생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요, 당시에 이런 거사를 계획하면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제비를 뽑았대요. 윤봉길 의사가 25살이에요. 그때 이미 아들이 2이 있었어요.
아내와 아들 둘이 있는데도 그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뭐 성경적인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떤 죽음이 정말 멋있는 죽음인가? 그런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에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장개석 총통이 100만 중국군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청년 한 사람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개석이 지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지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내 생명 하나 살겠다고.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벌써 나이가 40, 50, 60 넘은 사람들은 거의 어려워요. 그게. 역시 그런데 투신한 사람은 20대지 20대. 30대도 조금 많아요. 30대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심이 됩니까? 나는 30대니까 안심이. 70대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스테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정말 그렇구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스테반은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예담 삶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간 거죠. 예수님 불법으로 재판받았어요.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스테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예수님은 잡혀갔습니다.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스테반은 돌무더기 가운데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남긴 말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언 7마디 말씀, seven sayings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죠?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뭐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가 뭐예요?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부탁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 좀 맡아달라. 내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네 번째가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완전히 단절된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버리시나이까가 아니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죄악의 결말의 모습을, 죄의 결말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죄인의 최후의 모습, 그 목마른 영혼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59절. 스테반이 던지는 돌무더기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얼마 전이에요. 오래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무슨 몇 년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7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그 다음날 받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오순절, 유월절 지나고 50일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서 7 집사를 세웠고 그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 스테반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불과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며칠 만에 조금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들었던 음성을 우리는 지금 스테반의 입을 통하여 또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가운데 첫 번째 말이 뭐라고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6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내 돈.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무슨 남기는 말이 그런 말을 남기고 갑니까? 그럴 줄 알았어. 저는 이 스테반의 아름다운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그것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도전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의 내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심성을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가장 혈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현대인들은 돈을 추구합니다. 힘을 추구합니다. 무엇이 내 안에 꽉 차 있는가? 내 얼굴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얼굴에 어떤 표정이 나를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가? 어떤 날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면 좋을까요?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3, 4대, 4, 5대 자녀 손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두고 안타까워하며 떠나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의 첫 번째 면류관을 쓰고 계실 스데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짧지만 한 1, 2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얼굴에 주의 광채가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찬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부패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려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셨던 스데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머리로만 끄떡이고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세계 내에 스데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